오늘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잘못 올려졌네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화시키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생명샘이 흐르고 사시사철 12가지 달마다 새로운 생명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 새 땅, 새 천국,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내용은 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진 죄인이 되어버렸는지,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회복되고 정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전 과정,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기록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구속사가 시작돼야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에 빠진, 그때부터 죽음과 죄와 고통이 있는 그 정말 죄의 형벌이 시작되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 너무나 중요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죄를 범한 그 최초의 범죄의 현장에 대한 기록을 고스란히 훼손되지 않고 남겨두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를 통해 살인, 간음, 또 도둑질,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일 뿐이지,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안에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간의 어떤 실수로, 인간의 어떤 큰 잘못을 저지름으로 죄가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사탄이 거짓으로 유혹한 사탄의 흉계에 의해서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이, 마치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원치 않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 감염된 정말 코로나 환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존재.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참 놀랍게도 한문에는
그 한문의 뜻풀이가 의미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한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넉사자 그 밑에 안일 비자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죄라고 하죠. 뭐가 네 가지 아닌 그게 뭔가 죄라는 의미일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실이 아닌 네 가지 사탄의 말을 통해 말해진 거짓된 네 가지, 진리가 아닌 네 가지,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아마 하와에게 말했지만 아담이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거짓말 네 가지가 죄의 근본적인 뿌리고 그 근원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된 뿌리를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그 죄의 열매를 결코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짧다 하더라도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규명되고 그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의 열매가 하나씩 떨어지고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룩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되는 그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의 나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입을 통해 해진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르다는 말에는 그냥 말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명령하다, 마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듯이 사탄이 사람에게 명령했죠. 왜냐하면 사탄과 교제하면서 이미 정말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그 말 그대로 앞에다가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 하나를 붙여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부정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죽지 않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절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말은 그와 상관없이 그냥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가 사탄이 이 거짓말에 의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네 가지 거짓말에 대한 것은 너무나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은 차후에 한 말 한마디씩 다시 또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결코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정말 무의미하게 살게 하는지요. 우리의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살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한 달이 남았다면 지금 가치 있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한 달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에 참된 가치를 둘 수 있을까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긴 것은 아니 한 달도 못 살 사람한테 영원히 살 것처럼 그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저주.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죽은 자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저주를 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4, 5절에는 세 마디가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무엇을 아는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로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냥 눈이 떠진다는 것, 보게 됐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르던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러한 지각이 열리고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말 굉장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절반의 진실과 그보다 더 큰 거짓이 들어있는 것이죠. 밝아지긴 밝아졌지만 정말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정말 더 좋은 인격으로 살 것 같은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눈이 떠진 순간 그들은 보지 않아도 될 그들의 약점, 우리의 정말 추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그래서 지금까지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추한 자신들의 모습에 정말 치마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할 만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뭔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나만이 가진 특권인 양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이 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행이 시작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한 이 거짓말, 우리는 눈이 떠졌다고 한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진리의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은 육신적인 죄의 눈은 떠지고 하나님을 알던 의로운 눈은 어두워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의 이 세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자동차 한 대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동차에 비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엄청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그것도 아무런 줄도 없이 공중에 매달려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이 놀라운 일을 저절로 되어졌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현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이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 이 눈이 밝아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감동으로 밝아져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참된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얼마나 참 솔깃한 얘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단 한 가지 단서가 붙었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참 주인이 아닌 관리자라고 하는 이 딱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추김, 얼마나 참 그럴듯해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가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이 아니라 사탄이 부추긴 거짓말에 속아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직장,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정말 지위가 높은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데, 우리가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탐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부추긴 끝없는 탐욕의 노예가 된 그 저주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이 나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결코 내가 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 높은 명예는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추구할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그 젊은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붙잡은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정말 노예에서, 죄수에서 전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로,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 하나님이 준비되고 훈련되니 그러한 능력에 걸맞는 명예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실 만큼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또 뭔가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그게 나의 권세요, 나의 능력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판단하는 것,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위치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그 자리에 있지, 내가 마치 검사처럼 우리 이웃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고 판단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그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지, 이 네 가지의 부추김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죄의 열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한번 참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 되면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 모든 근원은 오늘 사탄의 말을 통해 인간에게 심어진 그 네 가지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그때 여자는 눈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는 그냥 나무였을 뿐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생명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게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끊임없는 그런 노예가 되는 삶.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 그게 곧 사탄이 부추김을 통해 인간에게 심어진 그러한 정말 정욕과 탐욕의 근원, 더 먹을 것, 또 눈에 좋은 것, 그리고 정말 보기에 지혜롭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 이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과 이 범죄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에 감염되어 버린, 마치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열이 나고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긴박한 그러한 환경, 그게 너무나 인간 모두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받아져 버린 것,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부추겨서 결국 인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반역이나 어떤 큰 일로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그 분명한 주권이 누구인지가 분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부추긴 것은 죄를 지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너 자체로 독립된 존재가 되라, 그러면서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을 강조한 너가 주인이 되라고 사탄은 부추긴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한 가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부추긴 것은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책임지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남의 청지기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청지기로 산다면 차라리 주인이 낫겠죠. 그런데 창조주의 청지기가 되는 것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 구별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탄이 부추긴 것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전체를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득과 혜택을 다 누리면서 청지기로 살라고 하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땅 10평 줄 테니 그건 너의 소유 삼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이렇게 부추긴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 존재가 되게 한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주인임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성경은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 말하는 그것을 가장 죄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부추긴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보란듯한 그러한 정말 삶을 누리면서 그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냐, 어떻게 남의 종노릇하며 살 것이냐, 이렇게 그럴듯하게 부추긴 것. 그래서 아담도 넘어갔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지금도 내 인격, 내 자존심,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 자존심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 그것은 참 고아처럼 사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정말 창조주가 되셨는데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없는 독립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어떤 반역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사탄이 붙이긴 달콤한 말을 듣고 마치 내가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사탄의 말에 순종해 버린 것, 그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죄의 열매를 우리가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위가 아무리 올라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고 벌을 주고 상을 주시는 분이지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이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끝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돈이면 다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공산주의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불법이 가능한,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끝없는 정말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은 가장 돈이면 다 되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가 주인됨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십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이 주권이 분명히 결정될 때, 사탄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의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 죄인이 되어버린, 죄의 영향력으로 시간이 갈수록 죄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복되는 은혜의 길도 한순간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탄이 부추긴 거짓말이요 저주의 사슬에 매였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으로 받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런 불행과 아픔을 당할 때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소유권이 분명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내가 하나님 싫어요 말할 그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사탄의 부추김을 알지 못하여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로 살았던,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내 모든 삶 이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드리는 이 고백,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개입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까? 또 한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고백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나에게는 나의 권한이 없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창조주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자격 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자격,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정말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한 은혜, 내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의 극복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절망이 있으면 그 절망을 통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내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의 의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내게 높은 권리와 명예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